감사합니다. 특별히 4절, 7절 읽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외국 사람 이름들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8장의 내용이 대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온 백성이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집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그들이 성벽 수문 앞 광장에 전부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날이 7월 1일 날이었는데 나팔절에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율법책 아마도 이제 신명기를 낭독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명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오늘은 나팔절 축제의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울지 말아라. 즐거워해라 오히려 하면서 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아주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모여서 봤더니 그 7월 달에 또 하나의 축제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7월 15일 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초막절을 지켜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베어다가 움막처럼 짓습니다. 초막은 이제 풀과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집을 해가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별이 2개 이상 보여야만 초막에 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보여야만 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막을 짓고 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8일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울음으로 또 기쁨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오늘 8장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알고 느끼고 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즘 텔레비전 뉴스만 들어보면 이 내용으로 많이 나오죠.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비선실세가 뭐냐? 비선이라는 뜻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랍니다. 비선, 이게 숨겨진 라인이라 이거죠. 실세는 실제의 세력이나 기운, 그것을 지닌 사람을 실세라고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면 정상적이지 않고 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실제 세력이나 그것을 실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비선실세라고 합니다. 누구죠? 미세스 최죠.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곳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혹시 비선실세가 있는 건 아닌가? 이 8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세우기 앞에서 생각해 봤던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실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영향력을 주는 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신앙의 실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내 신앙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 신앙의 비선실세는 과연 없는지를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의 오늘의 결정, 앞으로의 내 삶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알지 못하는 내 나름의 성도들에게 열려지지 않은, 내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듣는 단어 혹시 있으세요? 비선실세하고 또 다른 단어?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했던 것이 바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한 이런 단어로 이렇게 합니다. 국정농단. 자, 국정은 이해가 좀 가시죠? 나라의 정치죠. 농단이 뭐죠? 농단? 이게 참 쉬운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농단을 찾아봤더니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이 농단이래요. 이 무슨 말이냐 봤더니 그것의 말이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시장에 이렇게 물건이 뭐가 많이 팔리고 뭐가 부족한지를 다 이렇게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다 조사를 한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저쪽에 뭐가 물건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미리 싹 이쪽에서 사 들여가지고 물건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간 다음에 물건값을 비싸게 파는 거,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 이것을 농단이라고 한답니다. 시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 싸게 사들여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남기는 거, 이것을 농단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국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권리를 독점하는데 어디에서요? 나라의 정치.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농단이라고 한답니다. 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내 신앙에 농단 세력은 없을까 하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살피고 사람들을 살피고 형편을 살펴서 내 배를 부르기 위한,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좀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비선실세가 누구고 결국 그 비선실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비선실세는 사탄이었고, 이 비선실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고, 이 비선실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농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력들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쳐서 비선실세에 의해서 나라가 형편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했듯이 내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비선실세에 의해서 내 신앙의 삶이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세입니다. 실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 보좌관들에 의해서 나라에서 임명한 그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그 라인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실세에 의한 정치를 한다면 숨은 세력에 의해서 정치를 함으로써 비선실세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또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유지되어 간다면 이것은 실세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거지만, 말씀이 증거된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작동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실세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비선실세, 말씀은 그렇다 해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말씀은 그렇게 한다 해도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뭘, 말씀은 그렇다라도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고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고 이게 현실적이니까 하면서 하는 거,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기분은,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말씀보다는 이게 옳은 걸, 말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네 가지를 보편적으로
문화와 전통과 이성과 감정으로 꼽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비서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비서진들을 움직이는 것이 비선실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이 비선실세에 있었다면 내 삶의 가치관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빨리 탄핵을 해야 되는 우리 삶의 요소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8장의 주제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세우기라고 이렇게 지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정말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네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비선실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농단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을 배불리게 하고 있고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는 않는지를 이번 계속해서 지난 11월부터 불거진 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8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요. 방금 읽어보신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8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졌다면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8장에 그들의 영성이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같이 보면서 이제 외형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이 꽉 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52일간에 걸쳐서 그들은 성벽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벽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들은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자, 성벽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엘루럴 25일이라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루럴을 다른 말로 하면 6월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날은 정확히 말하면 7째 달 며칠이에요? 초하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7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약속을 하고 모였을까요? 그냥 모였을까요? 약속을 하고 모였을 겁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제히 모일 수는 없죠. 또 더 나아가서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성경을 읽는 이 행사는 미리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위해서 특별히 에스라가 나무 단상을 제작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아까 읽기 어려우셨던 그 13명의 사람들이 에스라 좌우로 쫙 서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일들이죠. 자, 이런 일들은 아마 이제 느헤미야가 했을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성벽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외적인 것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안에 살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준비시켜야 될 것을 느헤미야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1일 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보편적으로 신명기를 표현합니다. 원래는 레위기였는데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 신신당부한다고 할 때 신입니다. 네, 되풀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자, 레위기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되풀이하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 것이 이 신명기 책입니다. 자, 이 신명기를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청하게 되는데 그 누구에게 청했냐면 1절에서는 학사 에스라라고 나와 있죠. 자, 2절에서는 누구로 나와 있어요? 에스라 앞에 뭐가 붙었죠?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학사이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제사장이었던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나왔는지 보니까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모였을까요? 그럼요? 남녀노소가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남녀노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신 것처럼 이날도 7월 1일 나팔절도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읍 금붕교회에서 했던 성경 통독 캠프 장면입니다. 외부에서 45명, 다음에 내부적으로 한 70명에서 1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어려운 역대하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책들을 해서 말라기까지 다 읽었는데요. 지금 앞에 계신 모친님 한 분 계시는데 얼굴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 모친의 수원 중부에서 오셨습니다. 71살. 71살 되셨는데 성경을 통독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분이 제일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읽고 계신 사진에 안 나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연세는 84살. 84살 되셨다는 80세 이상 모친들이 정읍에 꽤 많으세요. 70세 이상의 정읍 금붕교회 성도들이 통독을 하는데 70세 밑으로 반, 70세 위로 반 그래요. 부친 모친들이 다 나와서 성경 통독을 하셨어요. 젊은이들이 보기에 굉장한 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이까지 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좀 진회색 쥐색 입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오른쪽에 회색 입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침례식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침례식을 했던 형제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감사한다는 군산교회 다니는 초등학생 형제예요.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누구랑 왔냐면 3남매가 왔어요. 부모들은 태워다 놓고 집에 가버리고 그때 1학년, 3학년, 5학년짜리가 3박 4일간 통독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왔어요. 2학년, 4학년, 6학년으로 또 왔고 가면서 내년에 또 만나요 하고 내년에 또 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저 80세 이상의 부친부터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 이르기까지 시원이도 2학년이네요. 우리 김시원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 1장에 7장에 8장에서 보시면 그곳에 나왔던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면서 이날이 새해 첫날이었잖아요. 1월 1일 날. 자, 나팔절 7월 1일은 신년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새해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달력을 환산하면 약 10월 정도에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10월 달에 온다는 이유가 이 나팔절 때문에 그런데 이 나팔절 때 하루 절기를 딱 하루 지킵니다.
그날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들었느냐? 3절에 보시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몇 시부터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정오는 몇 시죠? 12시입니다. 자, 새벽은 보통 한 6시로 잡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뭇 백성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읽으면 되지 왜 귀를 기울여? 눈으로 보면 되지.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요, 개인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 정도만 성경책을 들고 있지 나머지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읽을 수가 없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어떻게 그러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조금 모였을까요? 이때 대략 인구가 약 3만에서 5만 정도 잡습니다.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방금 읽으셨던 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이런 강단에, 나무로 지은 이런 강단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6명이 쫙 늘어섰어요. 그리고 왼쪽에 7명이 쫙 늘어섭니다. 자, 에스라가 성경 한 구절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던 사람들이 4절과 7절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7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거기서부터 또 읽어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잠시 보시면 7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또 다시 레위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또 읽어줍니다. 릴레이죠. 앞에서 에스라 읽으면 13명이 쭉 읽어주고 또 13명이 읽어주고 계속해서 저 뒤에까지 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면 이 한 구절 읽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읽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라는 그 지방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걸리겠죠? 왜 6시간 읽었는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이 분량을 읽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앉아서 읽었을까요? 서서 읽었을까요? 자,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딱 폈습니다. 책을 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에스라가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제 에스라가 딱 올라와가지고 이런 성경책을 펴는 게 아닙니다. 자,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요만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불편하시겠죠? 일어나실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가지고 6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일어났다가 이제 앉으십시오. 착석이 아니라 6시간 동안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6절에 이제 에스라가 책을 딱 들고 딱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부터 했냐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부터 하고? 손을 들고 뭐 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 얼굴을 땅에 대면 얼굴을 어디가 땅에 닿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마가 땅에 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것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기에서 다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마가 땅에 닿게 인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러는 거 사진 찍어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머리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간 그 모습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예배 시간인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일어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예의 없게 하냐 하면서 그 교회는 다 일어서서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를 때마다 일어났다 끝나면 다 앉았다가 자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또 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또 앉고 또 어느 교회는 갔더니 찬송 부를 때 일어나는 교회는 꽤 많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일어나는 교회가 한 교회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러한 예배 드릴 때의 모습도 한국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어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얘기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 끝나고 아멘 잘 하시나요? 잘 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가 아멘이 안 되는 기도들인가요? 암만 들어봐도 이건 아멘이 안 되는 기도를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우리 소리가 우리를 왜 이렇게 작죠? 자, 이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멘 아멘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멘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이 정도로 기도 끝나고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졸다가 아멘 타이밍을 놓치신 분은 안 계실 걸로 알고요. 괜히 나 혼자 내 소리만 크게 들릴까 봐 그러시질 않으실 걸 알고 기도 끝난 다음에 정말 그 기도가 내가 아멘 해야 나도 같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형제님들이 아멘 했는데 저기 기도 드립니다 했는데 내가 아멘 안 하면 나는 그때 기도 안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소리내서 하십시오. 소리내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얘기는 에스라가 했던 그 송축이 저도 똑같은 송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따가 사회자 기도하실 때 아멘 소리 크게 해주시고 그때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정말 아멘 막 교파처럼 이렇게 말씀 전해지는데 그때만 중간중간 아멘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잘 들으시고 내 마음에 그게 화답함이 되면 정말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7절에 그 사람들 에스라가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백성들한테 쭉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도 해줍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 했습니까? 낭독입니다. 읽는 거죠. 읽는 거. 두 번째,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을 해주니까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깨닫습니다. 자, 이것은 이 8절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깨닫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읽는 겁니다. 자, 이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낭독을 해줬죠. 지금은요. 낭독해 줄 필요가 없죠. 왜요? 내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일단. 자, 읽으시는데 성경을 1년에 몇 번 정도 읽으셔요? 몇 번이 아니라 몇 권으로 바꿔야 되나요? 번으로 이 금년에는 몇 번이 되게 좀 하시게. 몇 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이게 슬라이스 치즈처럼 잘라서 읽어요. 굉장히 얍실하게. 하루에 7절, 8절 이렇게 막 잘라서 읽어요. 물론 그렇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묵상할 때는 그 정도 범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 묵상만 하시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아침에는 그렇게 묵상 형식으로 좀 잘라서 큐티 하시듯이 읽으시되 저녁 시간에 두셔서는 분량을 석 장, 넉 장씩 이렇게 쭉쭉쭉쭉 진도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 통독 캠프 가가지고 그 어렵다는 에스겔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참석했던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안 읽었으면 정말로 에스겔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다고. 에스겔 선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이것을 써내려갑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안 보이던 모습이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이게 보이니까 에스겔서 안 읽고 천국 가서 에스겔 만났으면 정말 미안할 것 같았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쭉 읽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음식 골고루 먹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올해 소그룹 목표 하루에 한 장입니까? 1년에 1독입니까? 혹시 하루 한 장 잡으신 소그룹 있으면 좀 한번 욕심 한번 내보세요. 1년 1독으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하는 소그룹들이 있는데 1년 2독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뭔 뜻인지 몰라서 못 읽겠다고요? 아니요. 안 읽으니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핑계 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못 읽겠다 아니라고요. 그만큼 내가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을 해줘야 되죠. 해석,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큐티한 거 나누고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에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더 이상 비선 실세에 의해서 내 신앙이 농단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실세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실세가 되어서 내 신앙을 주도해 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가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쭉 듣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꺼이꺼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뭐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울었다는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울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울어보신 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울어보신 분은 왜 울었는지를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성경 읽으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눈물이 나시던가요? 너무 감사할 때 눈물이 나고요. 그 사랑이 너무 은혜로울 때 눈물이 나고요. 너무 죄송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고요.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단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딱딱한 마음, 굳어진 흙처럼 말씀이 다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게 되면 정말 내 눈가에 눈물이 고일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울어보시게 해요. 그 눈물이 감사함의 눈물이든,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의 눈물이든, 그 눈물이 하나님 사랑이 감동되어서 울렸던 눈물이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어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래요? 울지 말래요. 뚝! 그리고 뭐 하래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나팔절은 슬픈 날이 아니다. 즐거워하는 날이다. 축제일이다. 왜 우리는 웃어야 되느냐? 1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힘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어본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들이 눈물로 통곡하지 않았다면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았을 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제 기뻐하자. 이날은 좋은 날이고 성일이다. 그리고 이제 좋은 날, 이 축제의 날, 새벽부터 모여서 종후까지 책을 읽었어요. 자, 12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점심 먹어야죠. 새벽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 금식하고 왔는데 이제 뭐예요? 점심 먹어야 되죠.
시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좀 있으면 우리도 먹습니다. 자, 어떻게 먹습니까?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기분 좋죠. 오늘 애찬이 기대가 됩니다. 자,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요, 나눠주래요.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 음식을 나누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랑을 나누는 거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이 관계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성도들을 향하게 됩니다. 아주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시고 없는 사람 나누어주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동참합니다.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왜 이런 일을 했나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밝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감정에 의해서 통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돼요. 아까 비선실세 4대 목록 기억나세요? 그 중에 하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기분에 의해서 신앙이 통제되지 않아요. 기분에 의해서, 내 하루 동안의 기분에 의해서, 아침에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자녀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루 종일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신앙생활이 휘둘렸다. 예, 비선실세에 의해서 신앙 농단 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었다. 예, 실세에 의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신앙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울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 우는 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선언에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날의 풍경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말씀 끝나고 올라가셔서 성도들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아이고 김치 부족해요, 내 김치 좀 더 주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애찬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밝히 할 때에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7월 2일 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헥사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순종의 삶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어떤 요구도 간과되지 않도록 염려하는 양심이 회복되어진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는 것. 설교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일 설교 끝났으니까 일주일 말씀 끝, 이게 아니고요. 자, 그 이튿날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성경을 펴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던 것처럼 성도님 주일 말씀 끝나시면 그 이튿날, 무슨 날? 월요일 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펴셔야 돼요.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또 펴는 거예요.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7월 1일 날 6시간을 읽었지만 신명기를 다 못 읽었어요. 초막절은 저 초반이 아닌 저 뒤에 나오는데 다 못 읽었는데 더 좀 읽어주십시오 갔더니 초막절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7월 2일 날 초막절에 대해서 그들이 배웁니다. 초막절은 며칠에 있어요? 7월 15일에 있어요. 자, 남은 시간 며칠입니까? 13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뭐 합니까? 자, 나무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 준비.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감람나무, 들감남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같은 나무까지 무서운 것은 다 베요. 순환시대 3만 명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벌목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갔을까 생각을 합니다. 들리는 모든 나무를 갖다가 다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뭘 따라서요? 기록한 바를 따라. 내 맘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기록한 바를 따라, 성경에 따라서 초막을 지어라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초막을 지어라. 아, 초막절 했구나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초막장을 지키는 겁니다. 아, 초막장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초막절 직접 하는 거라고요. 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전도 이렇게 하라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7월 2일 날. 그 다음 날.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 그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2일부터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여튼 빈 공간마다 다 짓습니다. 이상한 곳에 짓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요? 지붕 위에, 옥상이죠.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은 광장에, 다시 말하면 하여튼 빈 데 있는 데는 무조건 다 짓는 거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어디서 살아요? 자기가 지어놓은 그 초막 안에서 살아요. 이건 장식물이 아니었어요. 직접 자기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며칠간 살을까요? 일주일간 살아요. 일주일간 딱 눈 뜨면 별이 몇 개 보여야 된다고요? 2개 보여야 된대요. 이거 레인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2개 이상 별이 안 보이면 이게 나뭇가지 움직여서라도 2개 보이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삽니다. 자,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들이 아까보다 더 기뻐하죠. 크게 기뻐했다. 언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끝나는 거, 마음에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자,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 시간은 막 6시간 동안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매일같이 성경 읽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자, 8째 날은 제일 큰 행사로 모이는 날입니다. 초막절의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라이터는 날. 그날의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가장 큰 행사로, 큰 대회로 모이는 날이 초막절 7일 다음 8째 날. 이게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던 건데 뭐냐면 앞으로 매 7년마다 너희들은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읽어 들려야 한다. 몇 년마다요? 7년마다. 7년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읽어 주어야 된다. 자, 그 이유는 우리 같이 성경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도 그럼 7년에 한 번만 읽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년마다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말씀을 실천해 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내 삶의 비선실세 누군가요? 내 신앙은 농단당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이 육신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농단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실세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신앙생활이 영이 되어지고 있는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어주기를 기대하지 마.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숙제니까 한번 읽으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경외하심으로 서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일어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 경외하심으로 말씀을 서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발휘해요.
성경 읽는다고 경외하심 없이 읽는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읽어야 돼요. 들려준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일단 성경 읽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말씀 듣고 다 울었다고 나왔죠. 내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울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합니다. 2017년 어느덧 1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350일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내 신앙 경험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내 신앙을 그들이 농단하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신앙의 길을 잡아가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 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